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풍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 서로 또 모임 갖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비타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연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폐업을 하는 곳이 참 많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여기저기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형 뽑기라고 하는 일명 가차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신내역 앞에도 크게 하나 있지요. 음식점에도 기계만 한두 개씩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재주도 없고 참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기계들을 보면 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좀만 하면 잡힐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 하게 되면 좀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또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있는 인형들은 몇천 원 안 할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들, 딸들도 가끔 이런 인형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재미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 2,000원, 3,000원 될 것 같은데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냥 아빠가 사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이제 5,000원을 쓰게 되어서 거봐 아빠가 사주는 게 낫잖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었잖아 했더니 딸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괜찮아, 재밌었잖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재밌었으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도박과 같은 성질이 있는 것이죠. 로또나 경마 같은 것도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작은 돈을 투자하고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가치를 주고 사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제대로 된 방법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엘리트 계층인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여 볼 때 그는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한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쓸 것도 많은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보고 또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그것을 모두 잃고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갈망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먼저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 오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는 영생을 구하고 있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다했습니다. 온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인해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거나 자신의 선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점 자체가 선한 것에 집중된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으로 그저 위대한 모델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그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법을 물을 만한 선한 선생님, 선지자,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제자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위대한 스승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저 존경의 대상 또이 아니라 완전한 경배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의를 내세우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사형리도 보면 그렇죠.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다는 생각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청년과 같은 생각과 태도로 바라보고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싶습니다.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 그것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위해 애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청년처럼 우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사로잡혀 가운데 계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서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 대상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흐트러진 신앙이 있다면,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 왜곡된 생각,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율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19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존경하라까지 인간 사이에 관련된 율법 6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 즉시로 대답 혹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과 17절에서 처음 했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은 다 지켰는데요. 어떤 것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청년도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을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을지가 느껴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청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과 별개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지 아니죠. 선하거나 옳은 것을 잘 해야만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러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앞서의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름의 고민과 열심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은 많은 것을 이루어왔지요. 100%가 있다라면 90% 이상, 어쩌면 99%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이 1%를 찾기 위해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90% 아니 99%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지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비천에 거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게 됩니다.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얻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쌓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 더 목을 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얻고자 할수록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매몰되고 주님을 잊고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데서 그저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주일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창의 때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누려야 할 많은 것이 있고, 또 아직도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도 쌓아야 하고 많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조차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만큼 나의 것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들어갈 수 없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이 탐심이 죄악,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족도 구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게 되죠.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건너오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높아서 접근을 못하고 있었고,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면서 구조선으로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영을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밧줄을 잡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을 몸속에 넣고 오다가 금괴의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갖 금괴를 갖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앙의 비밀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일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우리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행해도 자아를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있는 탐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의 100%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하신 재물을 다 팔라고 하셨지만 재물을 다 버렸을 경우에는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박해도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면 100배나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노력하고 채찍질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과 대비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19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복음의 열정을 하나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부족과의 첫 만남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모두 처참하게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세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던 선교회는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된 그들의 시신에 하나같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탄이 장전된 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디언들이 자신들에게 창으로 위협할 때에도 그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10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떠난 것 같은 그들의 죽음이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그 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후에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죽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나오는 청년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한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그의 선교와 순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짐 엘리엇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고 또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알게 되고 가깝게 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제거하고 여기에 쌓으려고 애쓰는 삶,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또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신앙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